할렐루야.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카운셀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죽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지난 살아온 걸 되돌아보며 또 현재의 자기 안에 신앙에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미래에 또 희망을 가지고 이 12월 한 달을 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권세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상담자, 그리고 조력자, 조언자 이런 뜻인데 이걸 이단들은 잘못 해석해서 모사하니까 계략을 꾸며갖고 산을 옮기기 작전 해갖고 이단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해서 작은 교회들을 파기하고 자기들이 뺏는 그러한 모략을 쓰기도 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라.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피스메이커죠. 오늘날 우리 정치를 살펴보면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 갖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을 세운 지 3년도 안 돼서 탄핵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작금의 형태를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바벨탑을 쌓는 거 보면서 나부터 죄를 회개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이나 9장 6절이나 11장 1, 2절 또 53장 1절에서 6절 또 이사야 61장 1, 2절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희망을 주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이 사실 12월 25일이라고 인간적으로 날을 정했는데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셨던 삼일체 하나님의 제2에 해당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가 죽을 날이 기록이 안 되고 죽은 곳이 기록이 안 됐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내가 예수 믿는 날이 곧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셔요. 인간적으로 그냥 12월 25일 만든 거지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유대 달력으로 보면 한 7월 정도? 6, 7월? 따뜻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이 묵을 곳이 없어서 마법관 구유에 누이셨지. 한겨울에 아기 예수가 어떻게 견딜겠어요. 그래서 기묘자, 스트롱 퍼션, 강한 위대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법관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알파요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 평안,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데 우리 인간은 자꾸 짐승처럼 분열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 11장 6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이 찬송에
이 찬송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화평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있는 곳에 분열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인간을 갈라놓고 파괴해요.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제가 한의사로 일할 때 총명탕이라고 어린이들이 공부 잘하는 그러한 약도 있는데 머리를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알칼리 이온수가 IQ를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기서 씨, 우리가 씨앗요법도 있는데 씨, 영어로 노시요, 말씀, 천국 비유에서 옥토 좋은 땅, 우리 마음밭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큰 나무가 된다는 거지. 이 겨자씨만한 거 조금만, 우리가 밭은 세상을 말하죠.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약에도 보면 한 50군데 이상 오실 예수에 대한 표상 또 그림자를 이렇게 숨겨놓으세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퍼즐 맞히는 것 같아요. 그 구약과 신학을 이렇게 합치면 하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줄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싹 순이 터요. 그리고 뿌리가 견고해지고 가지에 나면 열매가 맺어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에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12절에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특히 이단 통일교 문선명 지금은 죽고 없죠. 그 양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었기 때문에 완성을 못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로 강림했다는 거죠. 이만희도 그렇고.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겠어요. 그 모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나무가 중국에서 한 5년 동안은 뿌리만 견고하게 뻗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나면서 오히려 30m까지 순식간에 매일 이렇게 30cm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반석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야겠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대속물로 화목제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나의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그러고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밟아서 으깨서 우리가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는 정신 차리면 사단은 이미 생명을 잃은 자예요. 헛것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이나 5장 24절이나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 기자는 사람이 강건하여 7,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건강하게 모세처럼 120까지 살다가 그 눈도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가 영광인 것 같아요. 치매 걸리다가 중풍 걸리다가 아프다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짜 멋진 상담자로 조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상담사들이 모델로 삼는 게 예수님의 상담이에요. 성경적인 상담을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을 샌프란시스코 그 기독대학에서 했는데요. 뭐 융이나 프로이드나 그 세상적인 학문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금쪽 같은 뭐 내새끼인가 그 금요일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거 있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상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한 상담 교과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 상담자는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웃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자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가장 위대한 상담자예요.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목수일 새끼 목사로 있으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12살 때인가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성인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하고,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주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혼란 속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만 되면 세상이 이렇게 썩질 않아요. 바다에 3% 소금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우리 몸에 0.9% NaCl 소금물이 우리 몸 70% 물을, 모든 세포를 병들지 않고 싱싱하게 보존하고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빵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소금은 형체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콩나물국이면 그 시원한 맛은 물론 콩나물에도 있지만 소금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100도 이상 돼도 그거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좌파 주사파 이 공산 혁명하는 자들은 마음의 동기가 어두워요. 그리고 파괴의 영이 있어서 분열하고, 그리고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 같아요. 미래 진양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간 걸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내 안에 임마누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는데, 신약에서는 죽게 하든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지게 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민주당이나 다른 5개 정당 합쳐서 6개 정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걸 스스로 방관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12월 7일인가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정치는,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예요.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다 정치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면 자기 자녀들을 2세대를 교육시켜서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양성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40절, 52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2세들도 이 예수님처럼 아기가 자라며, 이거는 육체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정이가 온전한 전인 건강이에요. 전인 치유가, 전인 교육이 필요한 거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 때부터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은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이런 인간적인 초점을 맞췄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모든 2세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서가 잠언하고 전도서가 지혜서예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하만하고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메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그럴 때 얼마나 에스더가 화를, 분노를 삭히고 지혜롭게 왕 앞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그 바로 처단한 게 아니고 진짜 모사로 하만이 자기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왕에게 저기 돼서 장대에 매달게다가 오히려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무리들이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거나 부결이 돼서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와서 직무를 수행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서 신비 5가지를 제가 추려봤어요. 첫째는 창조의 신비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과학자들은 137년, 억년 전 빅뱅의 우주 탄생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성경은 전 세계 책 중에 베스트셀러하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마라나다 신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신앙의 5가지는 첫째,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혼돈,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공허가 충만. 되게 공허하면 공황장애가 와요.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합쳐서 성령 충만. 은혜 플러스 진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흑암은 빛과 광명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면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 모든 게 화평해지고 게임 끝이에요. 세 번째 창조. 이유는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눌 대상이 필요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보면 성육신 하면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삶 한가운데 10년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생애, 우리의 삶 전체의 한가운데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를 들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요. 네 번째, 부활의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세상 종교는, 세상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모 마리아도 천주교는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부활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는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그 이스라엘 유세비오 그 기록한 우리 삼국사기처럼 그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신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2000년 전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내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정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고 죽음이나 죄나 율법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하나님이 주권자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경청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